안녕하세요. 대광명사 목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조진국사 스님의 정예결사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9쪽입니다. 마음 닦는 수행. 먼저 모름지기 자신의 마음을 반조하여 믿고 아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것이므로 단견과 상견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과 지혜를 닦는 두 수행문에 의지하여 마음의 온갖 본내를 다스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자, 마음승의 첫걸음이 뭐냐?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는다는 말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스승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 진여자성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주인인 나가, 그 변하지 않는 그 나가 바로 부처요, 그것이 바로 개탈 열반의 자리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행위의 주인인 나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믿게 되면 단견과 상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견이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죽으면 다 소멸하는 거다. 단멸생사라고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저승이 있고 무슨 영혼이 있고 무슨 뭐가 남냐. 죽으면 끝이다. 윤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멸생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육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신은 당연히 죽으면 사라지죠. 불에 예를 들어 화장을 하거나 혹은 매장을 해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주인인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육신의 주인인 나가 있고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내 마음은 이제 사는 동안에 내가 행위를 통해서 기억한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 행위의 기억, 즉 경험들인데 그것을 보통 업식이라 합니다. 업은 행위라는 뜻이고 마음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행위, 언어죠.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행위. 이 세 가지 행위를 업이라 하고 그 기억을 업식이라 합니다. 그 행위의 기억이 바로 우리는 나라고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용해서 내가 더 나은 행복을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만족과 편안함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빨리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그 일을 하죠. 그러다 몸이 서서히 나이를 드시고 이제 점점 불편해지면 젊었을 때 우리가 한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 10가지를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나이가 드시면 9가지로 줄고 또 8가지로 줄고 어느 순간인가 5가지로 줄고 어느 순간인가 4가지, 3가지, 2가지로 줄죠. 그렇게 줄어갈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고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내가 나이를 조금만 젊었더라면 간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몸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제 그때서 다른 몸이 필요함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작 10가지에서 5가지 이하로 줄었을 때 빨리 몸을 왜 우리는 바꾸지 못할까요? 몸을 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구하는데 사는 동안에 내 것을 다 구하죠. 내 집도 구하고 내 옷도 구하고 내 자동차도 구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합니다. 그런데 그 내 것들은 쓰다가 불편해서 점점점 이제 처음에는 새 거였다가 쓰다 보면 이제 점점 고장도 나고 낡고 쓰기 어려워지죠. 그리고 불편함이 가중이 되면 그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새 것을 바꾸는데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주인인 내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그 조건만, 즉 내 것들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는 즐거움이고 행복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백화점이나 혹은 저는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때 즐거운 거죠. 그런데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몸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을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몸이 죽으면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윤회가 돼서 바꿀 수 있느냐? 죽고 나면 그때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나의 경험, 그걸 업식이라 하는데 그것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나 알게 되죠. 만약에 평상시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했다고 하면은 평상시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몸은 침대에서 자고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깨어있을 때처럼 시간과 공간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내가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가고 싶은 곳에 가기도 하고 구하고 싶기도 하고 계속 그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다르다는 것. 몸은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내 것에, 즉 나의 도구이다라는 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훨씬 더 낫죠. 굳이 이 몸을 나로 집착을 해서 그렇게 집착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나를 깨달아야만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단멸이 아니라 주인인 자성은 계속 지속이 되고 몸만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다. 그래서 단견으로 벗어나고요. 상견은 이제 이것은 변이생사랍니다. 이제 마음의 업식을 주인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에 비춰진 업식을 나로 여기니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몸을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도저히 쓸 수 없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럼 다시 몸을 필요로 하니 다시 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식의 입장에서는 몸은 계속 바꾸지만 그 나라는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지속이 된다. 이것을 상견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사실 알고 보면 매 순간 변해갑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정보와 내가 행위를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내 마음을 계속 보완하고 그리고 점점 확대해 가죠. 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모습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거 합쳐서 내 마음이라서 마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몸도 가만히 볼까요? 몸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변해가잖아요. 그런데 그 몸의 주인이 나거든요.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어제의 몸도 오늘의 몸도 내일의 몸도 10년 전의 몸도 그냥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사실은 매 순간순간 변하고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도 매 순간순간 새롭게 정보가 들어오면 새롭게 축적을 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건 교정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인인 내가 동일함으로 내 마음은 그냥 동일한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라는 상태, 그걸 아상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아트만이라 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몸만 끊임없이 바꾼다. 그래서 상견이라 합니다. 이것을 변이생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성을 보면 어떨까요? 자성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니 변하지 않으니 생사가 아예 없죠. 그래서 몸을 나로 여기는 중생들은 단견을 갖게 되고 마음을 나로 여기는 중생들은 상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깨닫게 되면 본래 생사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생사가 없는 상태를 해탈 열반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이미 다 본래 성불이고 본래 해탈 열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스님을 통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면 이미 나는 본래 성불이고 나는 본래 부처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내가 따로 행복을 구하거나 혹은 해탈을 구하거나 열반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게 있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 열반이다 라고 해서 그 길을 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과 지혜를 닦는 그래서 정과 해를 통해서 닦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해는 그 마음을 비추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나로 여기고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을 통해서 저 밖의 대상들을 끊임없이 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의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다시 또 실천하고 매 순간 쉬지 않고 합니다. 심지어는 꿈에서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껏 했던 작용을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산란심 혹은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번뇌망상을 구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그래 부처님이 번뇌망상 없애려 하니까 내 없애야지 혹은 욕심을 버려야 하니까 번뇌망상이 생긴 동기는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버려야지. 그 잘 안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는 누구도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면 구하게 돼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구하지만 배가 부르면 누구도 음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하면 그러한 번뇌망상은 도대체 왜 생겼으며 왜 구하려고 하는 건지, 욕심이 왜 생겼는지, 그러면 부처님은 왜 그것을 버리라고 했는지를 근본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번뇌망상이니 욕심이니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는 겁니다. 근데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는 자성을 모르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괴로운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이나 주의는 같으니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죠. 그 마음의 주인이 가장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더 이상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만족한 상태거든요. 그 이치를 알고 그 눈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통해서 비추어서 구하는 마음을 구하지 않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마음이 사실은 육신과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겼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행복이라 여깁니다.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인 몸이 필요하고 몸을 통해서 내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는 거거든요. 즉 욕심이니 번뇌망상은 육신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한 아주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버리라 해서 혹은 누가 하지 말라 해서 망상을 버리라 해서 버려집니까? 잠시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필요하면 다시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음을 내가 일깨워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추어서 아는 지혜인 겁니다. 그래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저것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내게 있는 자성을 구하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만족인 행복을 구할 수 있다. 그것을 열반낙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아서 실천한다면 또 그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지죠. 정이 저절로 점점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내 지혜를 점점 비춰볼 수 있고 서로 정과 해가 상승작용을 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쌍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볼까요? 만약 믿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마음 닦는 수행이 모두 헛것으로 끝내 공부에서 물러나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행입니다. 이것이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수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치를 믿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탈 열반을 구하려고 합니다. 나는 중생이고 나는 생로병사를 하고 있으니 내게 해탈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해서 지금 내게 없는 해탈 열반을 점점점 이루어 간다. 혹은 하다 보면 언젠가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해탈 열반을 얻었다 해도 그건 해탈 열반이 아닙니다. 그게 왜 해탈 열반이 아니냐면 지금 해탈 열반이란 변하지 않는 자성을 찾는 겁니다. 그게 나인 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내게 없는 것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갔거나 혹은 부처님 가피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럼 없던 걸 얻은 거잖아요. 없던 게 새롭게 만들어진 건 다 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이루어져 있거나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내가 만들었다면 이것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탈 열반 얻었다 하더라도 이건 언젠가 다시 변하죠. 그러나 자성은 어때요? 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0년 전도 전생도 혹은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가도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변하지 않죠. 내 마음과 내 몸이 존재하는 한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건 지금도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한 거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영원하게 할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을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이 곧 깨달음이고 그것은 지금 내게 있고 즉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인 그 자성이 바로 깨달음이고 해탈열반이야. 그 자리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부처야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갖는 걸 뭐라 그러냐면 대승이란 대승.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수행을 해야만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깨달음 얻을 수 있다라고 진울 조사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설사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착각이 스스로 만드는 이미지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